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나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만인의 재판장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공의롭고 정의로우시며 그로 인해 세상에서 옳다 여김을 받으시기에 영원히 합당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셔서 바르게 하시며 의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다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찬송가 94장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셔서 박정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상한각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을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또한 주님의 사랑을 구하면서도 이웃에게 주변에 지친 영혼들을 돌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관심조차 없었던 저희들의 소홀함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너무나도 이기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들의 악함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지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 내밀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사명을 맡겨주셨사온데 저희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옵시고 늘 겸손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이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너무나도 창궐하여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물질로 어렵고 심령들이 너무나도 피폐해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성령의 불로 소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 백신이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개발하게 하시고 또한 약도 개발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 가운데 벗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선교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로 회복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려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정소망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자녀들과 모든 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그 질병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날마다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천국의 소망이 더욱더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하종소망교회를 이끌어 나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강한 능력을 부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늘 성령에 온전히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정소망교회 한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우들이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한우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하루속히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고통을 우리 하나님이 헤아려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든 가운데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모든 질병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영감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시고 선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우리 차분히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 긴 말씀인데 잘 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셨습니다. 그동안 정죄는 바리새인들이 해온 일이었죠. 그들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들은 정죄했고 죽일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정죄하고 계십니다. 원래 우리 주님은 죄인이라 하더라도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며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베데스다 행각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 분명 그의 죄 때문에 병이 생긴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도 왜 죄를 졌느냐 하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라고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며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좋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정죄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악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성령을 회방했기에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그들을 강하게 정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짓말로 정죄하고 있고 또 고의적으로 성령을 회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주님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눈치채고 곧바로 대응을 하죠. 즉 거짓말로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고 거짓말을 순식간에 퍼뜨립니다. 바알세불은 마귀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치유했다라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완전히 거짓말이죠. 왜 이런 거짓말을 바리새인들이 했을까요? 시기심 때문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자신들 바리새인들을 따라야 할 텐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존경하니 독한 시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전에는 그들의 신앙, 즉 그들이 믿는 바를 가지고 말이 되도록 예수님을 정죄했는데, 예수님을 정죄하는 말이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는데, 이제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고의적인 거짓말로 예수님을 치고 정죄하며 예수님과 백성들 사이를 갈라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의인 다윗을 가장 괴롭힌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에 대해 거짓말로 헛소문을 퍼뜨리고 백성들을 호도했습니다. 괴로워하는 다윗이 이렇게 호소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거짓말로 다윗의 영광을 가리웠다는 것입니다. 마치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영광을 바리새인들이 거짓말로 가리고자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이라는 것은 옛날로부터 의인을 괴롭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시편 12편에 보면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생각하기를 세상에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의인이 사라지고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진다. 그들의 거짓말 때문에. 그러고 보면 거짓말은 정말 마귀적인 일이고 마귀적인 속성을 가진 행동입니다. 거짓말이 의인의 세계를, 하나님 나라의 의인들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로 예수님을 괴롭히자 주님은 그들을 정죄하신 것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는 마귀를 의미합니다. 거짓말로 의인을 핍박하는 너희야말로 마귀의 자식들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8장에는 좀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짓을 말하니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구나.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짓말로 치는 것을 주님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셨고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정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세상에서 의인을 괴롭히는, 세상을 파괴하는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바리새인의 길로 행하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짓말로 치고 있는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왜 거짓말을 하는가? 주님 보시기에 그들이 쌓은
악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바리새인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악하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이것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주님의 판단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경건하다고 소문난 사람들이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대한 열심이 누구보다 남달랐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표 할례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제사가 있었고, 그리고 남보다 더 기도하고 남보다 더 금식하며 모든 율법을 열심으로 지켰습니다. 특별히 안식일 규례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이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신앙적인 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속마음이, 속사람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겉은 경건해 보이나 속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속이 변해야 겉도 변하고 마음이 변해야 행동도 말도 변하는데 그렇지 않다. 왜냐? 그들은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보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의 무엇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네, 겉모습이죠. 거짓말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행동, 그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 그것을 보고 그들의 속이 악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속사람이, 그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사람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 신앙이 진짜인지를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속사람의 변화를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속이 바뀌지 않으면 겉도 바뀌지 않습니다.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위선이요 형식적이며 거짓된 신앙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성령님은 우리의 속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부어주십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돌이키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신앙은 마음이 변화되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주님께 선하다 칭찬받는 변화되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데 이르고 맙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바리새인들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바로 성령을 회방한 것입니다. 이 회방한다는 말은 방해한다 또는 해친다 라는 뜻입니다. 손해를 끼친다는 거죠. 상처를 입힌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믿는 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환자들을 고치실 때 성령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데,
그 일을 고의로 방해하고 거짓말로 성령의 역사를 해치는 것이 바로 성령 회방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할 죄가 성령 회방 죄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을까요? 성령을 회방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지 못할 분이 아니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했어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실제로 베드로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도 예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수없이 박해한 사울도 용서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기회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간 요나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사악한 죄인이라도 얼마든지 용서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에 성령을 회방한 것만큼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창조와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성령님은 그 말씀대로 창조하십니다. 또 성부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분이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그 계획에 순종하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공로를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부으시고 실제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뤄놓으신 공로를 현실 세계 가운데 실제화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님이 아니시면 그리스도를 누구도 주라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해치고 손해를 끼쳤다. 그리고 사는 동안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죽을 때까지 회방하고 산다고 한다면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님을 방해한 것이기에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하고 용서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현장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성령님의 힘으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그 주위에 모인 사람들에게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지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일지도 모른다. 이것은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 치유하시는 자리에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깨달으면 바리새인들도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는데, 그들은 고의로 이러한 깨닫게 하시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진리를 받지 못하게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이것은 명백히 성령의 역사를 회방한 일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음에 쌓은 악으로부터 나온 악한 말로서, 거짓말로서 성령을 회방한 것입니다. 그 결과 잃어버린 양들을 모으시려는 주님의 계획을 방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움이 너무 솟구쳐서 하신 말씀으로 저는 들립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또 이 말씀에는 주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그 일을 하실 때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제일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모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을 바리새인들은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과 동행하시면서 우리들과 함께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모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지켜 실천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을 통해서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하시고 또 축복하십니다. 이런 성령님과 또 우리 주님과 동역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바리새인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겸손히 우리 주님과 동역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리새인들의 악함이, 변화되지 않은 마음이 예수님과 성령님을 회방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안에도 옛사람의 욕심과 악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혹시 부지불식간에 성령님의 역사를 회방하지 아니하였는지 깨닫도록 은혜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함께 모으는 일에 협력하며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살아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할꼬.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성령을 회방한 바리새인들의 길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일에 주님과 동역하게 하옵소서. 교우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연약한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유판곤 집사님, 한혜옥 집사님, 김기성 집사님, 정병학 목사님, 환난당한 교우들에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교우들의 신앙, 건강, 가정, 생업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신앙, 학업과 생업, 진로와 진학, 결혼을 위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 백신 접종을 위해서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야간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은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나